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뭐 아주 지방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던 곳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주가 이제부터 이제 더위를 맞을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순종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순종의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 많은 후대에게 이렇게 또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순종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의 역사를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그 주인공의 한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이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아주 포인트입니다. 물론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가만히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좀 면면을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 그렇죠? 노아는 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아주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어떻게 해요? 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 홍수를 만나서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노아의 가족 8명만은 어떻게 해요? 방주로 들어가서 함께 주님께서 그곳에 모아들인 짐승과 함께 건짐을 받아가지고 구원받게 되죠. 그죠? 순종의 역사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아주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도 그랬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모세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에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그 민족을 이끌고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하면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순종함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온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노아, 모세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을 보고 순종의 그가 준행하는 역사를 보므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모든 민족들을 살리시고 또 그를 통하여 온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뿐만 아니라 거기에 순종하는 한 사람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면밀하게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오늘 두 사람을 볼 텐데 이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기 위해서 그에게 명령하였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오늘의 역사까지 이루는데 큰 한 포인트, 한 지점을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 순종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와 함께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에 갈대아불에 떠났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직접 오지 않냐고 하란에 들렀다가 하란에서 그 아들이 또 이 데라의 아들이었던 하란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기도 있죠. 그러나 사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장차 어느 곳으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 그가 자기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고 이제 나는 누구를 이제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 룻을 선택했지만은 룻도 아니었습니다.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네가 씨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는 90살이 되었고 또 아브라함은 몇 세가 됐어요?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약속했던 아들을 얻게 되었죠. 그때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금방 그가 무엇인가 되지 못하여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는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겠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거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 아들 이삭을 낳게 하고 그 이삭이 야곱을 있게 하고 야곱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12아들을 얻어서 온 나라에 어떻게 해요? 그 지파를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죠. 그 가운데 다윗을 선택하여 그의 계보를 통하여 누가 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면면이 흐르는 이 계보의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무엇을 통한 것이냐면은 순종을 통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순종하였는가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나라의 역사가 이어져온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아들 이삭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일을 이룰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핑계에 드니까 그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개망신을 당하게 되죠. 자기 아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 내 누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시험이 있게 되죠. 그에게 제대로 순종하지 못함을 통하여 당하는 그런 망신살을 뻗치게 되는 거죠. 다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여기 보면 1절 말씀 가운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아비멜렉과 부엘세바의 언약을 맺은 이후에 여러 가지의 그 정황이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흐트러진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잡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굉장히 힘든 것을 그에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에게 씨라고 주었던 이삭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식 가운데에 한 아이를 선택해서 그 아이를 잡아다가 나를 위하여 번제로 드리라. 그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보통 시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독자 이삭을 갖다가 바치라 그러니까 눈 하나 꼼짝하지 않고 그를 갖다가 드릴 수 있을까?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 아브라함도 아마 하루를 자는 사이에 굉장한 번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그 아들 이삭,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과 그 다음에 그에 쓸 모든 그런 나무를 쪼개가지고 나귀 안장에 채워서 두 종과 함께 그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몰려산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대단한 순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못되었고 믿음이 해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어떤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모습이 막 흐트러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극단적인 처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순종이었죠. 순종이.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이상의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느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비고비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요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순종함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후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후에 주는 축복은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었던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존귀한 자가 어떻게 돼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역사예요. 그 열국의 아비가 되고자 할 때에 그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 자격 속에 그 순종함을 통하여 믿음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나태해지고 퇴보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다잡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한번 견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회의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믿음을 떠나갈 때에 내 마음의 순종함의 역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보면 여기서 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바로 그냥 며칠 생각해 보지도 않고 바로 그 다음날 나귀 안장을 지고 두 종과 아들을 드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그 안장에 지운 다음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나가는 길이 3일 동안 여기 보게 되면은 이 4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3일이라는 단어가 이 날짜가 왜 여기 이렇게 써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이삭을 드리고 번제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갈 때에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냥 제3일에 떠났다? 3일 걸렸어. 그 다음에 장소에 도착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이면에 들려있는 아브라함의 마음들을 잘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지 않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번민이 왔다 갔다 하고 고통이 왔다 갔다 하고 야 이건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저걸 잡았지면 어떡하지? 저 불쌍한 걸 어떻게 잡아봤죠? 이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이 지나간 다음에 그가 드디어 몰리아산에 어떻게 해요? 도착하게 된 거죠. 그럴 때에 그들은 종에게 여기 있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과 함께 장작을 그 이삭의 등짐을 지우게 하고 그리고 손에 칼을 들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가 불을 들고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요,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몇 살인지는 여기 분명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삭에게 등짐을 지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3일 동안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해요? 나이가 찼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5살, 13살, 17살 정도의 어떤 나이가 되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쬐끄만 애는 걸어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동안 국민학교 이상은 졸업했어. 우리 초등학교 이상은 졸업했던 아이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도 뭔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본문을 가만히 면밀히 쳐다봤더니 이 본문 가운데에 이 아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세요. 자기 아버지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갑니다. 자기는 나무를 줬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뭐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버지한테. 아버지, 도대체가 여기 보면은 장작도 있고 그다음에 불과 나무도 있는데 여기 번제 쓸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삭의 눈치를 챘다 안 챘다?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충분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여기 분명히 그 이삭이 그렇게 물어보는 곳에 있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시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삭이 그냥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냥 갔을까?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나무를 벌려놓고 거기다가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번제단 위에다가 딱 올려놨대. 아니 최소한 그래도 13살, 15살 되면 진아버지 100살 넘었어. 113살 됐어. 13살이면 113살짜리 13살이 되었고 그 아들은 그래도 초등학교 졸업하면 막 등짝 크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다고. 지 아버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노인하고 싸워서 아직 이길 수는 없겠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목을 따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항거하려면 항거할 수 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 거라고. 근데 이 말씀에 가만히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이 말씀 속에는 이삭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아버지의 말씀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 알 수 있냐면은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해석해 봤더니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같은 뜻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은 자기가 죽을 준비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앞에서 여기 3일 동안 길을 가는 동안 그리고 그 아들이 장작을 지우고 그 아버지가 그 손에 불과 칼을 가지고 나갔을 그 당시에 이미 이삭은 알아가지고 의심스러워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말씀했지만은 너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 바치래.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지만은 정황이 이 사실을 이삭이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대하여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순종한 사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기 아들을 드리고자 했던 것은. 그러나 이삭이 자기도 죽을 뻔히 알고 그 번제단에 자기 아버지가 묶는 오랏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제단 위에 올라간 그 이삭. 나는 이삭의 순종이 더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요, 뻔히 앞날의 일들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대로 나가게 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이대로 뻔히 나가면 나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질 수도 있어. 내가 이 믿음, 신앙을 지켜나가다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다는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은요, 그건 순종이 진정한 뭐라고 하죠? 순종이 아니라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순종이 되지 않는다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곳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이 되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는 순종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순종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것에 대한 순종을 여러분이 요구하신다면은, 여기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네 아들 이삭을 잡아바쳐,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바쳐 제물로 드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것을 버텨낼 자간이 없습니다. 나는 못해요. 뭐 가버리면은 그것을 여러분이 받을 복을 갖다가 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함에 대한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너무 나태한 이 물질의 풍요와 그리고 자신들만을 위한 그런 안일한 삶 속에 빠졌다가 이제 종말의 때를 맞아가는 우리가 그 시기를 지금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요, 우리가 이 종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의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음에 대한 그 확증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종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가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어야 하는 이 모습과, 그 다음에 이삭이 번제단 위에 아버지가 꽁꽁 오랏줄을 묶어서 올라갈 때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거기에 올라갔었던 이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이 시대, 말세가 가는 이 시대에 나에게 보여줘야 할, 주님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할 그 모습이 나에게는 어떠한 모습일까를 여러분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계속해서 다윗을 흘러가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거야. 예수님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번제물로 확 집어던진 거야. 하나님께서 너 가,
온 내 사랑하는 내 그 인간들, 사람들을 위한 너를 갖다 내가 번제물로 던진다.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것을 뻔히 알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서 자기를 찌르는 그 사람 그 역의 상장을 받고 가시면류관 쓰고 스스로 돌아가신 거라고. 성경은 그가 스스로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성경을 해석해 보게 되면은 누구에 의해 죽었다고 말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그는 얼마든지 십자가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으신 분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순종할 수가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안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내가 이루는 가정, 내가 이루는 모든 그러한 어떠한 가지고 있는 직업, 내 학식, 모든 것들을 내 임의대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배워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도 이삭의 그러한 순종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그래서 그 순종의 모습이 오늘날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은 여러분의 생활 속 가운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나와 있는 대사명,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15절 18절까지 나와 있는 대사명. 너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을 감당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나와 있는 이 대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삭이 스스로 번제단에 올라갔었던 그 순종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은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을 진짜 보인다니까.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비참하게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창세기 여기 22장 이후에 나오는 이삭에게 준 놀라운 축복의 일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삭은요, 그가 살아가는 나날 가운데의 그 삶 속에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가는 곳마다 그가 샘을 파게 되면은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를 막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혔죠. 그러나 도망가면서 계속 샘물 팠어요. 그런데 거기 샘물이 나왔어요. 옛날에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 땅과 이 샘 같은 거는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해요? 근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방의 목자들이 그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또 옮겨가서 또 팠어. 또 샘물이 또 나와. 여러분, 그래서 그는요, 나중에는 그가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누리는 그 축복은요, 그 주변에 어떤 사람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거부가 되었고 모든 삶 속에서 형통함 속에 살아갔던 이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다는 모습이 안 나타나요. 성경에 많은 성경은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가 이 순종함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삶이 축복된 삶을 살았던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속에 축복된 삶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러서 예수까지 이르는 놀라운 세상의 모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근데 그 순종은 이삭의 순종과 같은 그런 순종이 내 마음 가운데 우러나와 진실함으로 내 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동반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의 진정한 순종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 진정한 믿음이고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축복된 삶을 이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들이 이삭에게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여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이삭이 과연 그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게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에 그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좀 약간 이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한번 깊이 한번 본 거예요. 이삭도 그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순종하였다. 저는 이렇게 열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이삭과 같은 그런 순종이 바로 예수님의 표상의 모습으로 온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대사명을 통하여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나오는 이 제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대사명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믿음의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축복된 삶으로 이룬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